참 아버지는 껌만도 못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레바논이 나온 위대한 시인이자 작가인 칼릴 지브란이 이제 그런 말을 했지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어머니에게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요,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포로 생활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말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켜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이유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내 삶에 힘이 나십니까? 용기가 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고된 생활이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그들이 살아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좀 알아라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시면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게 와 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깊이 와 닿질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어떠세요? 내가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날랐다 라는 이 말씀에 아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요 라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내가 깊은 물속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깊은 감동과 그리고 내 삶에 진한 그 간증이 내 삶에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처럼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이 질문을 먼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고 그러지요. 이 말은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의 감화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마음이 좁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의 마음이 적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예요. 그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말로 하면 천둥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험악했으면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었을까요? 목소리가 컸고 성격이 급했고 편협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옆에서 보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 이렇게 불리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듣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위대한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렸고요. 그 덕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화목제물,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려진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바쳐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깨닫는, 여기서부터 크리스찬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이만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슴에 사랑이 식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율법에. 이 쉬운 질문인데 대답을 못 하세요? 너무 쉬워서 화가 나십니까? 그때 율법에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레위기 19장 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외국인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하냐면 너의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미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새삼스럽게 새 자를 붙여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사랑의 계명이 존재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요, 그 계명은 율법이었었어요. 율법이 뭡니까?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법이니까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새 계명인 이유가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신 그 말이 엔토렌 카이넨이라고 하는 히라보예요. 엔토렌, 율법, 계명 혹은 명령으로 번역되는 말이 엔토렌이라는 말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엔토렌,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만 이미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도전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무런 생각도 없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든지 깨달아지지 않든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회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나 성경 공부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윷놀이를 합니다. 저는 윷놀이를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졸여요. 할 수 없는 게 죽여라, 잡아라 이런 게임이거든요. 잡은 사람은, 죽인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 죽은 사람은 기분이 너무 상해요. 그래서 윷놀이 하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그러한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죽어도 기뻐하시고 오늘도 서로 많이 그냥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윷놀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사랑을 깊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다시금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주요, 주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 갖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